영광과 사랑으로 하나 됨.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20절은 사사로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성부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탁하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을 불러일으킨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시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도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게 해달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기존 유다는 원래부터 사탄에게 속한 자로서 성경의 예언을 응하게 하려고 표면적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자이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안에 있었고 결코 그분을 떠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없었다. 이것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어떻게 있어야 할지에 대한 모델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영광을 상속받게 된 후 사는 자들이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그와 함께 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복음을 듣는 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간구는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를 의미한다. 모든 죄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되며 모든 성도들 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동일한 임무를 맡기면서 예수님은 그의 영광도 주신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과 하나됨이 강조되고 견고해진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또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저 세상에서 그와 함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그분과 살게 된다. 그때의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되면 그분과 같은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 거기서 우리는 신성 안에서 나타나는 그의 영광의 다른 측면을 보게 될 것이며 또 태초에 실제했던 성삼위 간의 무한한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가 잡히시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7절. 예수님께서 밤이 되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 동산은 제자들과 자주 모여 기도하던 곳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실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신 것을 안 가룟 유다는 군대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제공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왔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나사렛 예수임을 밝힌다.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임을 알았기에 죄 없는 자신을 체포하려는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던 것이다. 3년여를 동거동락하며 제자 훈련을 받았던 가족. 유다가 돈을 사랑한 욕심 때문에 사탄의 포로가 되어 예수님을 배신하였다. 그동안 여러 차례 회개의 기회가 있었지만 죄를 회개치 않고 결국 예수님을 슬프게 하였다. 예수님은 기존 유다가 하족들과 함께 체포하러 왔을 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체포하러 온 제자들에게 손을 대지 말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용서하라고 하셨다.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베드로는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베드로는 폭력으로 대항하여 예수님의 체포당함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자신이 마셔야 함을 말씀하셨다. 즉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잡히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유대 군인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다.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으로 임의로 대제사장직을 빼앗아 사위에게 위임시킨 불법을 행했던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불법자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당하시고 십자가까지 지셨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속을 위한 것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큰 소리쳤다. 그런데 불과 얼마 후 여종의 본 적이 있다는 반응에 3번씩이나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였다.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 고백은 하였지만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말씀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을 위해 큰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이러한 베드로가 오순절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다.